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리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의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베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느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31장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31장 9절에 보시면은 자 이걸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면은 이 율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표준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의 출발점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 체계 종교다. 지금까지는 들으라였지만은 이제는 책을 읽고 배우며 따라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듣는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된다.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된다. 반대로 이스라엘 레위인들과 지도자들 해야 되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 낭독하고 가르쳐야 된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는 이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아마 문명이 많았을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거죠. 이게 이런 이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참 일일이 이걸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종이가 옳은 게 있습니까? 가죽 양피지 같은 데 쓰려고 하면은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잡으면 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가죽.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기록된 말씀이 그들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차이점은 모세는 하나님께로 직접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런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엄청난 그냥 글로만 연결되어 있는 그 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이 있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용도 핵심이 보시면 24절 보시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그 다음에 그 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보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책에 쓰는 것을 우리가 나왔죠. 그 책의 기록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매 7년마다 한 번씩 전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의 산 언약에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될 것이요.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전에 십계명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 직접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견디지 못하여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모세가 받아서 그렇게 전했는데 자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합니다. 직통 계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한 계시.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계속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 모세의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모세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따가 제가 정리하겠지만은 31장 3절에서도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도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지금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후계에 대해서 이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을 대신할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주 주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회막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셨다.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자, 회막이라 했다가 장막이라 했다가 그렇게 이 표현이 좀 다르죠.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그래서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게 지금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 왔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모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모압 땅인데 여기 있으면서도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영의 구조, 진영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세 지파씩 사방으로 세 지파가 사방 네 군데 나는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진영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 모세의 죽음을 계속 상기시키죠. 여호수아와 두 사람을 같이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 체제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니 여러분들 한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서 이 언약법을 줬고 그 언약의 법에 순종하면은 저주, 불순종하면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준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따르고 그것을 섬길 것이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며 우상 숭배하고 이방에 동화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버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모세에 보면 동해복수법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다치게 했으면은 그 복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함으로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폭력적인 것 같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이 이를 다치게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잉보복을 금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잉복수. 우리가 눈을 맞았는데 그 사람의 이 심장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면은 물론 이 가해자가 먼저 가해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피해자도 가해자, 피해자 가는 것은 사실상 사건의 그 순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 영원한 피해자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은 눈을 맞았는데 칼로서 그 사람을 무슨 이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과격한 것 같지만은 이 고대 국가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법과 그런 폭력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잖아요. 그들이 먼저 나를 버리며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까 이게 또 뭐가 결혼과 같은 결혼식 하는 게 결혼 언약이거든요. 결혼할 때 하객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잔치하러 있는 게 아니고 정인들의 정인. 오늘 여기도 보면 정인이 나오는데 정인이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는 서로 약속을 맺는 약속을 서로 이 사랑하고 서로 부부로서의 그 언약을 지킬 결혼 언약식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먼저 버려버렸어. 아내가 버리면.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그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버리게 되면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지녀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먼저 버리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자,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그들에게 이빨 것대. 그러니까 이 언약적 저주를 받는 거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저주를 받는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재앙 가운데도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게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 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잘못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해놓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앞에서 언약을 맺었느냐 이 말이야. 이럴 거 뻔히 알면서 왜 언약을 맺었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이게 궁금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믿음 없으니까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이 모든 재앙이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언약적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해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다.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찾아도 만나주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그냥 숨는다는 거예요. 숨는다. 그러므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너희는 이 노래를 기록하라. 노래를 기록. 자, 오늘 31장에서 두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보관하도록 그래서 7년마다 백성에게 읽어주는 그런 기록과 이번에는 노래를 기록해요. 노래. 참 노래는 신기하죠. 여러분 노래는 이걸 가사로 해서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희한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운율이 있는 그런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는 기억이 쫙쫙 잘 돼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듯이 어린 시절에 아마 책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주위의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하는 그런 내용들. 지금 내가 봐도 신기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청포밭에 앉지 마라. 청포꽃이 떨어지면은 청포인지 창포꽃이 떨어지면은 창포장수 울고 간다. 뭐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민요 같은 거, 아리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래 김소월의 시에 가실이었고 하면서 그것도 은율을 가지고 우리 전통 그런 시조하고 연결된 그런 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암송했는데 이 노래를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자녀에게 가르쳐가지고 부르게 해라. 노래를 가르치는 노래 속에 하나님 뜻을 담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32장이 전부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왜 노래를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입에서 부르도록 했느냐? 이유가 방금 나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 율법도 가르쳐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가르쳐 배우게 하라. 두 가지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이 노래 속에 증거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또 나오죠. 언약을 어기다. 6절에 언약을 어기다. 그리고 20절에 언약을 어기다. 나를 멸시하고 앞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언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더라. 이 노래를 주는 목적이 앞뒤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을 배반하고 그로 인해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로 인한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 중간에 지금 노래가 들어있어요. 노래를 가리켜라.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되는 21절,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자, 이 노래는 32장에 나옵니다. 32장 전체가 이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아주 중요한 노래예요. 제가 지난번 신명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깊이 보지를 못했어요. 깊이 보지를 못하고 그냥 부록처럼 그리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자세히 보니까는 엄청난 내용이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힘을 다 빼뿌리고 앞에서 지키지 못할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힘을 다 빼뿌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인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법을 못 지킨다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단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 율법을 줬느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율법을 그렇게 자세히 줘놓고는 못 지킨다고. 못 지킬 법을 왜 주셨는지. 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해결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깊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진 채로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보면요. 내용들 보면 신약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궁금해야 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뭐 복주고 뭐 이런 줄 알고 이런 생각. 그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문맥과 그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는 알지 못하고 복 받는다는 그런 것만 좋아해요.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소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라. 내가 내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 지금 모압 땅이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다 안돼. 하나님은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은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순종할 것인가 안 순종할 까 하나님 다 아신대요. 불순종할 거다. 그로 인해 저주를 받을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왜 이것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가는 게 저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나, 이거예요. 왜 법을 주셨나. 법 때문에 아담이 그 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왜 주셨나 이거야. 우리는 그렇지 뭐 하나님이 그 근본 함정을 만들어 놨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명기 법 이 5장에서 29장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법을 줘놔놓고 지키지 못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깊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약이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가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를 강조하고 있죠.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노래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은유를 담아가지고 시적인 그런 구조로 된 노래예요. 노래 뒤에 보면은 이 노래가 나옵니다. 3장. 자, 지금은 노래가 왜 노래를 주게 됐는가? 노래에 대한 이 하나의 서문이라고 할까요? 서문이라고. 그 본문은 이제 30장이 나옵니다. 31장의 역할이
그러니까는 노래를 준다, 노래를 가르쳤다 해놓고 노래는 안 나오고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수아가 나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말한 걸 또 반복합니다.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다. 6절, 8절에서도 말씀했는데 다시 또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쳤다. 자, 앞에 나온 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2절은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쳤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실행.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타나. 야,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라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자, 이 노래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마친 후에 그걸 책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모세가 직접 기록했는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을 이용해가지고 몇 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 여기에서 레위 사람을 수식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자,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메고 왔거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명령. 자, 앞에서 보시면은요, 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율법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을 써서 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후반부에는 장로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만 등장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장면은 이 보관하는 장면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보관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레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되라. 언약궤 곁에 두어서 보관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다 듣고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관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되라.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궤 안에 10계명 두 돌판에 그죠? 10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가 들은 항아리 또는 거기에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율법 그 언약궤 곁에 둬라, 곁에 둬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있지만은 언약궤 바깥에, 언약궤 곁에니까는 바깥이에요. 언약궤 곁에 바로 이 신명기 법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걸 잘 모르는데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언약궤 옆에는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곁에, 언약궤 안에 다 넣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 긴 내용을 신명기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서 거기에 이 언약궤 곁에 두었다. 자, 27절 이번에는 다시 모세가,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27절에서 2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하십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느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던데, 이 광야에서도 얼마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지도자들 다 모으게 합니다. 여기는 레인들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그냥 민간 지도자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고는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행한 일로 나를 경노하게다. 스스로 부패하다.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가 후일에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4장 16절 내가 기록하는 겁니다. 4장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것이다. 4장 16절이죠. 자, 31장 29절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여호와의 길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여기 뭡니까? 4장 15절은 첫 번째 단락 모세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 그것도 후반부 4장에 나온 내용이고 1장에서 4장 4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였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 설교 29장 2절부터 34장까지 여기에 속하여 있는 32장 29절 이 두 개가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 재앙을 당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 재앙의 극치는요, 이 힘써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비관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못 지킬 것을 확신하고 있고 모세도 못 지킬 확신. 그러면 왜 법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자, 이 질문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 비관적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결국 역사서의 마지막, 열왕기나 역대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뽑혀가지고 저 아수르에 잡혀가서 아수르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그 다음에는 남았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여러 나라 흩어져. 이스라엘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역사입니다. 이 단지 여기서 신명기에서
그냥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못 지킬 법을 왜 저렇게 자세하게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렵다고 스스로 자고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 시장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신명기 이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듯이 28장 1절에서 14절만 받는 거예요. 보기 좋거든요. 복 받고 좋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을 지배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28장까지는 보고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 우리는 너희는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못 지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법을 주셨고 왜 이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아니, 좀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을 팍 줘가지고 잘 지켜가지고 세계에 참 지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 내용이 모세의 노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모세의 노래를 잘 보면은 그 질문, 그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31장을 마치면서 자, 우리가 31장을 보면서 조금 읽으면서 한번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던 말도 하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몇 번 도대체 나오는 거야. 몇 번 또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에 대한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기록해라. 기록해가지고 말씀 기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노래를 기록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 이게 나오는데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옵니다.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19절에서 22절까지 여기 한번 나오지만 여호수아 이야기는 앞에 나왔다가 또 뒤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그 율법책 기록하라는 이야기도 앞에 나왔다가 또 뒤에 나오는데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적에 조금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앞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런 구조로 한번 보자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31장 9절에서 29절의 이 구조 3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배경이 되고요. 배경이 되고 이 구절을 보면은 율법 기록 마지막으로 율법 기록 레위인들이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가 이 말씀을 청종하라. 기록된 말씀을 청종하라. 율법을 기록해서 다 매 7년마다 듣게 해라. 기록, 율법 기록. A와 A 다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문제 14절 15절 나왔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나왔어요. 이 반복 나왔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모세의 노래가 돼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구조로 봤을 적에 이 31장 9절에 29절은 이와 같은 나름대로 교차 대구의 인크로지오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면서요. 노래는 언제 나오냐? 이거 제일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노래는
이제 32장에서 노래가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보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는 이게 상당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이런 교차대구 구조로 봤을 때 정교하게 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조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후계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시대, 율법의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될 그런 기록시대가 왔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아주 정교한 말씀이야. 그런데 이런 구조로 못 보니까는 되게 느슨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자, 이 말은 왜 두 번 안 하고 중간에 딱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다음에 32장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현대인의 눈에, 현대인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요, 우리 현대인들은 뭐냐, 헬레니즘, 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수사적 그런 구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오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이런 양복을 입고 뭐 이래 있듯이 그런 문화의 이 어려서부터 그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는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판단할 때도. 자, 보세요. 사람들이 미인을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요, 미인 그러면은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이래 뭐 기준이 오늘날하고 완전 다르네요. 오늘날처럼 뭐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이런 거는 미의 기준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여자가 좀 그럼 여성으로서 결격 사유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다르죠. 그렇게 또 저기 아프리카가 다르고 다 달라요, 세계.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 그런 관점에서 관점을 자세히 보면요,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통일하려고 그랬거든요. 헬레니즘 문화를 탁 넣어가지고 언어적으로도 통일시키고 문화적으로도 통일시켜 세계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코스모폴리탄 하나의 나라로, 그 가운데 중심이 뭐냐, 그리스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사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이렇게 교차되고, 이것은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신약 성경도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대 근동, 지금도 그쪽에는 이런 식의 이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31장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요거 하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을 대할 때 또 앞에 나왔던 말이 또 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할 적에 막 헷갈리지 말고 이런 구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교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보아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용을 다 알아야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장 이렇게 마치고 이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노래. 근데 이 노래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이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로마서와 연결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구속사 전체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해가는 구원 경륜, 앞에서 말했듯이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이렇게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내용까지도 다 그 속에 모세의 노래 속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노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